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삶의 8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영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 지난주 본문이었던 23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된 것들이 있고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번역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 메신저라는 번역이죠. 거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이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만 잘 읽어 보면 약간의 단어의 선택이나 아니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행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같이 걸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어깨를 세워주시며 내 잔이 복이 넘칩니다. 말의 표현이 굉장히 동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것 같고 힘이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서 힘내, 내가 너와 함께 걷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도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 소망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이렇게 눌려 있던 것, 축 처져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엔 참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 알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한 절이 이 3 토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외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내적으로도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속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변화가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변화되러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heart, 우리의 중심,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하면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heart가 아니고 mind예요. mind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원어적으로도 이게 생각, the way of thinking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사고하는 틀, 이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부의 어떤 깊숙한 것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 이 생각의 깊이가 변해야 된다, 방식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다시 리워딩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뭐라고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믿고 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틀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틀, 생각의 틀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가온 물질에 대한 것이요, 물질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수단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의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나의 그 환경이나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변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그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외부로부터 변화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이 변해야 돼, 자녀들에게 네가 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 당신이 변해야 돼, 상사는 부하에게 네가 변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다, 그것이 중요해,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네 자신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실제적인 나의 마음과 생각의 방법과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는 사고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관계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말을 걸고 더 가까워질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면요, 내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교훈이 이곳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을 Today's English 버전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의 모양을 바꿔간다, 만들어간다, 쉐입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라는 것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 입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따져보고,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추려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요, 운전자가 잘못되면 그 비싼 차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비싼 차에 술 취한 사람이 타면은 그 차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큐멘터리즈의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빌 게이츠가 잠깐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다. 옛날에 우리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니고 가장 중한 병이 아니고 가장 두려운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풍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풍은 내가 생각을 해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중풍 아닙니까? 이걸 중풍에 걸릴까 봐 굉장히 걱정해요. 요즘은 치매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한데 생각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살아있어도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건 있잖아요. 밖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돌해서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복판, 그것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유혹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카지노 옆을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카지노 했다가 돈을 엄청 잃었어. 회복하러 들어가야 돼. 이러면은 들어가요. 근데 지나가다가 나 전에 가다가 엄청 잃었어. 다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죠.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튀게 하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꾸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죄된 것도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생각들이 자꾸 져요.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의 어디서요?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쟁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정말 복이 굴러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를 하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행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가 나는 어느 학생이 있는데, 반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자기 도시락에 반을 이렇게 줬어요. 빵 한 쪽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그걸 받고, 와, 내가 배고픈 줄 어찌 알았지? 쟤는 내 친구로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거지로 보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같은 빵 조각이 한 사람이 평화를 주기도 하고 안식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괴로움과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 정돈되면, 성경적으로 잘 정돈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지만, 이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져서 뒤죽박죽이 되면 있던 평안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많은 상황을 잘 대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는 그의 인생이요, 그 인생 속에 늘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사고 없고 사건 사고 없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많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게다가 더욱 죽음의 위기,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안에서 사고하고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굴곡진 삶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가 그렇게 정말 배반당하고 가족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그 오해받고 뭐 이런 상황 속에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때 그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다. 나의 고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한번 내놓으라 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굴곡진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로구나 생각한 거예요. 올바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로워져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인 뜻인지를 그때 가서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의 사고가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세상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화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화초 2개를 가지고 한 화초에는 매일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화초에는 찡그리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뭐 이런 비판하는 말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얼마 후에 봤더니 하나는 싱싱하게 자라고 하나는 잎이 누릿누릿해지고 시들어가고 약해지고 병약해진다라는 거죠. 아니, 사고를 할지 모르는 이 화초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듣는 소리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만일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이 어둡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불편하다면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말투를 한번 보시고 어떤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언어 생활에서요,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의심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요, 독을 상대방의 생각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그 독을 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세 사람에게 정말 원망스럽고 부정적인 말을 세 사람에게 했다고 해요. 월요일 날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화요일 날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은 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각 한 번씩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몇 번 들었어요? 3번 들었어요. 누가 가장 손해보겠어요? 이 독이나 누구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할 수가 없다고요. 전에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포인팅을 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면 한 손가락으로 비판하지만 이 4손가락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3손가락인 것 같은데, 이 3손가락은 저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비판한다고요. 내 생각이 그 비판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나에게 그 독이 나에게 더 많이 영향을 주고 내 영혼이, 내 생각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이렇게 계속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요. 잘 보세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좋은 말을 생명을 하는 사람은요, 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말이 들어오면요, 그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옛 자아예요. 내 옛날에 죄에 빠져 있을 때 옛 자아가 나의 습성으로 아직 남아있기, 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사회의 세상적인 시스템, 그 사고가 우리를 영향을 계속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다. 때로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가끔 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아직도 옛 자아와 그 사탄의 소리와 이런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 좋은 영어를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주입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쁜 버릇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쳐야겠다 라고 딱 결심하자마자 바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웃기지 마. 안 돼. 너 해봤자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막 이제 잘 잤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득 속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재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막 해요. 막 기도하고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나를 원망을 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뚝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그 원망이 그 분노가 같이 확 일어나요. 다음 주에 그 이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정은 생각의 리액션입니다. 감정은 생각의 리액션이에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너 안 돼. 네 자신 좀 봐봐.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실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옛자나 사단이나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이 가치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없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으셨어요. 끊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생각에 죄된 생각을 툭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잘못된 생각을 툭 칩니다. 우리 생각을 노려요. 생각에 잘못된 걸 자꾸 집어넣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넌 안 돼. 넌 또 쓰러질 거야. 넌 바보야. 그놈이 나빠. 원망해. 욕해. 그럼 네 마음이 후련해질 거야. 저 사람이 널 싫어해. 미워하고 있는 거야.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자주 다니는 곳이 길이 됩니다. 그렇죠? 자주 다니면 그곳이 길이 돼요. 우리가 이 생각에 빠지면은 그게 길이 돼요. 내가 생각해요. 이게 뭔가를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반응해 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서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선한 것도 묵상하지만 악한 것도 묵상을 해요. 자꾸 생각해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길이 생겨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진짜 나는 바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지면 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잘못된 것을 막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 이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내 자아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용한 정보와 해로운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허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라고 하는 것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완전히 거짓되는 것이면 구별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제 생각에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는 99%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쁜 생각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묵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오래 두지 마시라고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야.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나를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거 묵상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 아까 얘기한 거죠.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생각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지 않도록,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유혹의, 탐욕의 생각을 계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떠올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알잖아요.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계속.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내가 10,000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자로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베푸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365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정욕과 탐욕이 생각하면은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주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길이 돼요. 무슨 길이야? 우리의 생각하는 길이 된다고요. 우리의 사고가 그쪽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계속.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슈퍼스토어에 가면 음식도 엄청 많죠. 그거 다 돈이 있다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낭비돼요. 그거 다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으면 나 병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다 살 수 있지만 다 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내 건강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그거 다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들으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한 인생은요, 잎사귀가 늘 싱싱하고 건강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 그런 아주 건강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2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실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의 기억을 채우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하는 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하는 틀, 생각하는 방법, 우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나의 생각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밖에 변화시키지 못해요. 좀 전에 읽은 시편 1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묵상하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을 내가 잘 묵상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필요로 알고, 이 묵상하는 것이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해요.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강제로 주입된 생각이 그런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열어야 된다고요.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그것을 즐거워해야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매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지켜줍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을 게 없죠.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저축하고 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기도 말씀이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 채울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외부의 인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그루의 나무를 내가 심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되죠. 밭을 기경해요. 갈아. 그리고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잘못된 것, 이 나무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막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한 그루의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충분한 햇빛과 좋은 영양분과 신선한 물을 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꾸준히 해나가십니다. 꾸준히 해나가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잘 자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잎이 묵성해지고 열매가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쉬고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잖아요. 좋은 생각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생각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주입되는 많은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필터링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쁜 생각을 보든 나쁜 것을 보든 괜찮아. 내 머리에만 있는 거지 그게 내 영혼에 영향이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 머리에 영향을 주면 내 영혼에도 영향을 줘요.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주입되는 잘못된 정보와 생각 등과 이것을 자꾸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 속에 자라나는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좋은 정보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짓된 것을 배척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라내며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과연 나는 깨끗한가, 건전한가, 건강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갔는지,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오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보고 그것을 심었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자꾸 묵상하며 나는 시간을 보내고 헛되게 그것을 깊이 내 마음속에 심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사단의 소리, 옛자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의 생각들을 그것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령속에 깊이 뿌리박히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제가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먼저 건강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